비대면 예배가 4주 만에 풀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은혜 중에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원치 않게도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길은 우리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또 사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단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스티브 도나이가 사하라 사막을 유행하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6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래차가 빠지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뭘 빼라? 바람을 빼라. 바람을 빼라. 여러분 정상적인 육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인생을 건널 때에는 바람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었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런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나유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광야에서 모래에 차가 빠졌는가?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생 광야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만난 사막을 걷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의 예루살렘 여행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한 속죄제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비장하시죠. 비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지도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멘. 앞서 가시는 예수님, 앞서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초행길에 산행할 때에는 그 그룹 가운데 그래도 산을 많이 탄 사람이, 그리고 전문가 같은 사람이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풀을 헤치고, 그리고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할렐루야. 앞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앞서서 주님께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 길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이 길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앞서 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설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우리를 안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지치고 고단한 곳이기 때문에, 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석에 속에 감추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름남김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바로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특별 군대가 파병이 되고 마병이 파병이 되어서 여러분 먼지를 흩날리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가 있습니다.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통곡하며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는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그래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설레발 까지 말고 떠들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주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뿐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사람이 여러분 복초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광야 때는 어떤 것인고 하니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요 취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알곡은요 키 속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아멘. 알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린 다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액과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갈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더 큰 축복의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살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합격한 믿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주님은 다른 제 아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3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은 로마 사람을 말하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뭐 할 것이나 죽일 것이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6월절을 맞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처절한 잔인한 죽음을 주님이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죽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경 속에만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만의 단어예요. 할렐루야. 이 땅 어디에 가도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아기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기를 낳을 때, 물론 지금은 뭐 병원에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고무신을 가지런히 이제 그 텐마루에 이렇게 놓고 올라가시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그런 두려움이 이 어머니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인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분 심각한 두려움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땀이 변화에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을 결코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길 되시려고,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앞서가신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무슨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실 때에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구원받을 자들이 여러분 태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품에 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 잊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뭐예요? 살아나리라.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앞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3일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3일의 신앙,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해야 돼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부활하고 어떤 기억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나팔절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추수절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여러분 열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3일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보면서 몇 분 나오니까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합세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5절부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부활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비시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이제 결론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그 모진 핍박과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긴 줄 아십니까? 시험과 환난을 이긴 줄 아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제3일의 믿음으로 제3일의 신앙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죽어도 산다는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모습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부활하는데 여러분 별도 다 같지 않지요. 각각입니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건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희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나는 부활로 할렐루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부활로 할렐루야 부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하여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뭘 받되?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필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신천지 집단인 것처럼 같이 싸잡아가지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한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교회가 먼저 나와요. 교회가 먼저 나와요.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만 소독하고 거기만 이렇게 방역하고 다른 데는 그냥 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한두 군데 나오면 그냥 전국 교회를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와요. 환난의 때가 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팔절 공부할 때 뭐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때가 끝나면 뭐가 와요? 이방인의 때가 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와요? 환난이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가 엄청난 환난의 여러분 전조이건 분명합니다만은 차관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분명히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 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향하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는 것 좀 봐. 죽기 싫어가지고. 아멘. 따라가야 돼.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에게나 부활이 있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변함없이 뭐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뭐 없이? 변함없이. 아멘. 변함없이.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변찮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온 남다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3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세안양교회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제3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 날지라도 쌓이지 않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제3일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제3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